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또 30장 17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8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지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 위에 돌을 만들되 그 돌이 거기에 닿게 하고 그 제단을 돌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돌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모든 위에 돌고리 그릇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재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을 널판으로 주님께 만들되 산에서 우리의 그림대로 우리를 만들게 하라. 30장 17절로 21절입니다. 30장 17절서부터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구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맑게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해맑여 여호와 앞에 가지를 실은 다른 일을 그리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네,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막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큰 네모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는 45m, 25m 정도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출입문이 있습니다. 출입문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출입문에 들어가면은 이 안에 텐트로 쳐진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는 이 지붕이 가려진 텐트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은 울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4.5m 그리고 여기는 9m 정도가 됩니다. 대략 그림이 떠올리시죠? 그래서 착 들어가면은 있는데 이 앞에 출입문에 들어갈 때 이 출입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이 무슨 쪽이 되죠? 방향이 서쪽이 될 테고, 또 위쪽은 북쪽이 될 테고, 또 밑에는 남쪽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동쪽에 있는 출입문은 몇 개라고 그랬죠? 딱 하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출입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출입문을 통과하면은 제일 먼저 뛰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이렇게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그 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태우는 것. 그래서 이 번제단이 있고요. 두 번째 있는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자, 1번이 뭐라고요?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 1번 출입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번제단. 그래서 짐승을 각을 떠서 그 제물을 태우는 곳이 번제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물두멍. 이 물두멍은 이 물 담는 항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 맞닥뜨리는 곳이 성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곳이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곳은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또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커튼으로. 그리고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정면에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금향로. 4번 금향로. 자, 금향로가 있고요. 옆에 또 보면은요, 떡상,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상.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유대인들 흔히 촛불, 금촛대가 있는 것입니다. 금촛대. 그리고 이 성소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가면은요, 바로 법궤가 있죠. 법궤. 7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법궤 안에 무엇이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 항아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동식으로 만든 것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막이 됩니다. 성막. 자,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닐 때는 이동식으로 만들어서 성막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성소. 그러니까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 자,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먼저 이 성막을 설계하고 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일러주신 분이 하나님일까요? 모세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요? 누가 설계하고? 하나님이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서 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요, 다 이렇게 지정해 주셨어요. 크기는 어떻게 만들고, 재료는 어떻게 만들고, 이거를 다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서 만든 것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서 만들 정도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친히 설계나 모든 것들을 지정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성막에 대한 모형입니다. 성막. 그래서 이 성막은요, 단순하게 이스라엘 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 드리던 하나의 그런 외적인 그런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정말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설계를 하시고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뭐였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막 깨끗하게 하시는 분, 놋제단 물두멍. 그래서 오늘은 무엇과 무엇을 다룬다고요? 번제단하고 물두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런데 뭐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었죠? 깨끗하게 하시는 분. 자, 깨끗하게 하시는 분. 자, 지난번에는 이 성막, 이 울타리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울타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별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출입문은 단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징하는 것이죠.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출입문. 오늘은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하고 물두멍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깨끗하게 하는 것.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여러분, 더러우면 뭐가 나죠? 더러우면 냄새가 납니다. 냄새. 남자들이 무슨 냄새가 많이 나죠? 네, 너무 그냥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데 남자들은 그냥 이 땀 냄새가 많이 나죠. 땀 냄새. 네, 발 냄새, 땀 냄새. 뭐 하여튼 여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막 냄새가 나죠. 냄새가 나는데요. 네, 여자들은 또 어떤 냄새 나죠? 무슨 냄새요? 돈 냄새요? 네, 잘 안 들려서요? 네. 이 냄새, 후각에 대한 부분 굉장히 사람이 중요한데요. 이 후각이 사람들의 모든 사고를 이렇게 가둬놓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냥 향기로운 냄새가 나오면요,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좋은 느낌이 들죠. 반면에 불쾌한 냄새가 나면은 괜히 가까이 하기 싫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숙자들 보면은요, 제일 먼저 하기 힘든 게 뭐죠? 가까이 가기 힘든 게 뭐냐면 냄새 때문에 확 이렇게 마음이 다치고요, 멀어져요. 냄새 때문에. 그리고 더럽다는 생각, 불결하다는 생각이 들어왔고요,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김진홍 목사님이 굉장히 넉마주의, 이런 그런 사람들하고 힘들게 생활하면서 막 이렇게 쓰레기 줍고 정리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는 이렇게 냄새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없었는데요. 이제 그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나 또 이렇게 덕망이 있고 또 이렇게 높은 그러한 지위에 딱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려니까요, 냄새가 나가지고 그걸 못 버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에게는요, 이 깨끗한 것을 원하고요, 정결한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더러워진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1번 산다, 2번 죽는다. 어떨 것 같아요? 죽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죽는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러워진 모습으로 가지고 가면 죽일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씻지 않고 더러워진 모습으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가면요, 죽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죽는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사실인가? 자, 출애굽기 30장 20절. 출애굽기 30장 20절 21절. 정말 씻지 않으면 죽는 것인가? 출애굽기 30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면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차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뿐이니라. 자, 씻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미하십니까? 분명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씻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면은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의미로 잘 돌이킨다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씻는다라는 것은요,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워진 모습, 죄를 씻지 않고 이 더러워진 모습으로 간다면요, 하나님 앞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요, 오늘날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씻지 않고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예배를 막 드리면서요, 하고 여기서 한 명 죽고, 하고 여기서 한 명 죽고, 계속 죽어나갈 거예요. 구약의 법대로 한다면, 구약의 잣대로 한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씻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교회에 올 때 그럼 무엇을 쓰는지 아세요? 현대인들은 교회에 올 때 무엇을 여러분 얼굴에 쓰고 오는지 아세요? 가면을 쓰고 온다라고 합니다. 가면을 쓰면 여러분 어떻죠? 가면이 웃고 있지만은 이 안에서는 막 울고 있는지 울상을 짓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즉 안의 내면의 세계와 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로 나올 때도요, 우리가 가면을 쓰고 겉을 화려하게 포장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고, 만약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노여워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구약의 법대로 한다면 씻지 않고 나아가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외.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은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 그런데 이 두려워 떤다는 것은요, 이 막연한 공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속주 하나님이시고 심판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피조물인 우리가 갖는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 떨며 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에서 온갖 악행을 범하면서도 정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고요, 온갖 나가서 이중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음란하고 악한 짓을 하면서도 가면을 쓰고 하나님 전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는데요. 자, 번제단은 무엇이냐? 만약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을 잡으면은요, 각을 뜹니다. 그래서 뭐 똥이나 내장이나 이런 것들은 뭐 밖에 내다가 버리고, 또 그 각을 띈 그러한 재물을 이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입니다. 태우는 것. 그리고 번제단의 이 네 모퉁이에는 이 짐승의 뿔, 이런 걸로 해서 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로 드린 피를 그 뿔에 바르기도 하고 또 흘리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짐승을 태워서 완전히 드리는 곳이 번제단이고, 물두멍은 무엇일까요? 물두멍은 수족을 씻는 것, 즉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 것을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물두멍. 그래서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이 번제단은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이 물두멍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화를 위한 회개. 성화를 위한 회개. 둘 다 똑같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인데 첫 번째 이 번제단은요,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것을 불로써 완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단인데, 이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나아가는 구원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은 무엇이죠? 물두멍은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손과 발을.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성화를 위한 회개.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날마다 손과 발을 씻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듯이 성화를 위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둘 다 회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우리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메시지,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이르셔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예수님이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나?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믿어야만, 즉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데요, 이 복음을 믿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회개하고.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 왜냐? 죄를 안고 우리가 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도 우리가 번제단에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완전히 불로 태워지듯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안고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른 회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날마다 성화에 이르는 회개를 함으로 우리 자신이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